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 같이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 12장에 15절 16절에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단 말이에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이 뭐라고요? 옛 뱀이고 마귀고 사탄이잖아. 그러면 성경에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어디 나오죠? 처음에 아담과 그 여자 이렇게 나오죠. 예, 남자와 여자 할 때 그 아담에게서 나온 여자를 나중에 이제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아담이 뭐라고 불렀어요? 그대 이름은 하와니라 이렇게 불렀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와로 알고 있지만 원래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여자가 나오기 전에는 그냥 아담이었어요. 아담이었는데 아담 안에 이제 여자가 있었죠. 근데 이 아담이 혼자인데요. 이 속에 여자가 같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담을 처음부터 남자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혼자 있는데 무슨 남자를 만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담을 만든 거. 아담이란 말은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를 만들었는데 잠재워 놓고서 갈비뼈에서 이렇게 딱 옆구리죠? 갈비뼈 옆구리. 노아 방주도 어디 문이 열려서 들어갔다고 했어요? 옆구리에 문이 열려서 여기로. 그러니까 노아 방주와 똑같은 거야. 옆구리 문이 열려서 문이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님이 수술한다고 여자 만든다고 갈비뼈 뽑아낸다고 여기다가 구멍 막 내겠어요 이렇게? 그건 아니겠지. 구멍 하나만 구멍 내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누가 창으로 막 찔렀어요? 그건 아니죠. 한 번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구멍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문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문이 하나. 그래서 노아 방주의 문은 몇 개? 한 개. 노아 방주의 문은 한 개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우리를 양의 문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양의 문인데 양의 문 어디로 들어갈지 몰라요. A문, B문, C문, D문 이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지.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럴 때 그 양의 문이 하나지. 예수님 한 분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아버지에 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해주기죠.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의 그 문으로 통과하지 않는 건 다 도둑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의 문을 통해서만 천국에 가게 돼 있다. 이렇게 문이 하나예요. 그래서 아담에게서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탁 뽑았어요. 문 구멍 하나 내고서. 그래서 그 구멍을 이렇게 보면 갈비뼈가 있어요, 속에. 근데 하나 비었어. 이 아담 속에는. 이 아담이 사람인데요. 갈비뼈 뽑아가지고 여자를 딱 만들었어요. 잡으려니까 하나 딴 사람이 생겼어. 딴 사람이 생겼는데 저건 자기 같기도 하고 완전 반대 같기도 하고 그런 거야. 근데 하나 만들었는데 여자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자라. 이게 여자라 부른 거예요. 뭐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라고 불렀어요? 남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라고 부른 거예요. 남자가 뭔데요? 이슈예요. 이슈인데 여자를 뭐라 하면 이슈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슈 같은 비슷한 단어잖아요. 그죠? 그 자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슈아. 그러니까 이슈아라고 부를 거다. 뭐 때문에? 이쪽 너 이슈아라고 부른다는 건 이쪽을 이슈로 만들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슈와 이슈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둘로 나눠진 거예요. 그 전에는 속에 이슈아가 속에 들어가서 하나 아담이었거든요. 아담이 뭐라고요? 아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그리고 담이 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담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피로 만든 거라. 하나님의 피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었을 때 아담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담이다. 아담. 뭐라고? 나의 피다. 너는 나의 생명이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생명이고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담에다가 여기서 이슈아를 만들어내니까 이슈가 된 거예요. 나머지가. 그래서 남자 여자가 나눠진 거예요. 이 둘을 합치면 아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하늘나라 올라가면 어린 양 되신 예수님하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신부하고 합쳐지면 부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야. 그게 천국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이제 이슈아를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이슈에서 이슈아를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낸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됐지만 사실 그게 하나죠. 이 아담이라는 하나잖아요. 이 속에서 나온, 그죠? 이게 하나인 이슈아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 선악과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여자가 먹었어요. 처음에 남자가 먹진 않았어요. 여자가 먹었어요. 뽑아냈더니 그 여자가 먹었어요. 근데 여자가 먹었는데 아담이 오자마자 어디 나갔다가 오자마자 여자가 주니까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금방 먹었어요. 왜 금방 먹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먹을까 안 먹을까? 무슨 짓이야 이게? 이럴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냥 주자마자 먹어요. 왜 먹어요? 끝났구나. 끝났다. 에? 벌써 내가 나갔다 온 사이에 벌써 잡수셨구나 이거. 에? 벌써 끝났다. 이거는 게임이 끝난 거야. 왜 게임이 끝난 거예요? 에? 자기 속에 있는 진짜 자기가 먹은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이 남자하고 다른 게 아니야. 하나잖아. 원래 자기거든. 자기인데 반쪽짜리 자기가 먹어버린 거야. 그러면 아담이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이 반쪽짜리 하와가 먹고서 아담이라는 반쪽짜리가 이 남자가 안 먹으면 어떻게 돼? 둘이 영원히 헤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헤어지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여자는 먹었어. 여자는 저주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언약을 아담이 받고 있는, 아담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그죠?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가 약속했던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담 올 때까지 여자가 먹었는데도 가만 기다려요. 그리고 아담이 먹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죠? 너네 뭐 했냐? 이러죠. 아담이 먹기 전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자만 먹었을 때는 안 나타난다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자를 갖다가 완전히 아담으로부터 끊어내서 그냥 확 버려버리려고 했으면 또 다른 여자 만들어서 주려고, 다른 갈비뼈가 몇 개 되니까 다른 갈비뼈 하나 뽑아가지고 또 여자 하나 만들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와가 먹자마자 그냥 거기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면 그냥 하와는 끝난 거야. 거기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아담 올 때까지. 그랬더니 아담이 딱 와서 딱 보니까 벌써 게임은 끝난 거예요. 하와가 먹었어. 이거 끝났다.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주는 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먹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셔요. 왜 그러냐? 우리가 죄를 졌는데, 선악과 죄를 짓는데, 우리 인간은 죄인인데, 원래부터 죄인인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이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우리를 물어보지도 않고, 뭐 물어보고서 뭔가 따져보고 너 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죄를 짓고 뭐 어때?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와서 자기도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같이. 그래서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죄인에서 하나의 전체가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아담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먹은 거를 아담이 책임지기 위해서 같이 먹어준 거예요. 이해가 돼요? 원래 아담은 쳐다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었어요. 하와가 준 걸 먹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와는 뱀하고 얘기 막 하다가 먹은 거예요. 아담은 얘기도 안 했어요. 뱀하고 뭐 만나지도 않았고 얘기도 안 했고 원래 그런 종자들하고는 상종도 안 했었어요. 하와만 이렇게 좋아했는데 이 여자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같이 먹어주잖아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성경을 가만 자세히 읽어보면 물어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뭐 이런 말이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둘 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성경의 첫 번째의 여자는 누가 나왔다고요? 하와요. 하와. 그죠? 그러면 하와가 죄를 졌어요. 하와하고 아담하고 죄를 져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쫓겨나요. 예. 만약에 안 쫓겨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쫓겨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쫓아내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여야 됩니다. 죽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이건 죄인이죠. 완전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하나님이 그 죄인에게 불덩어리로 나타나면 무조건 옆에 타 죽는 거야. 타는 거야. 불덩어리가 옆에 있으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불덩어리와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진짜 불덩어리와 확 돌아다닌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불덩어리와 같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옆에 있으면 이게 다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나랑 같이 있으면 너는 죽여야 돼. 내가 죽여야 돼.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너 내가 쫓아낼 거야. 그런 거죠. 쫓아내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신약에 보면 용서라는 단어를 뭐라고 썼다고요? 아피에미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피에미. 너희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라고 한 게 용서라는 아피에미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근데 이 아피에미라는 단어는 떠나보내다라는 단어예요. 떠나보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도 떠나보낸 거예요. 떠나보내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용서한다는 건 이렇게 해야 돼. 떠나보내고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거를 용서라 그러는 거예요. 에? 계속 머릿속에만 생각하고 이러면서 내가 용서해야지 막 이렇게 한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려야 돼. 그 사람을. 그래야 내 마음으로부터 떠나보내는 거죠. 그래야 이게 하나님께 맡긴 것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용서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하고 같이 있으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 아담과 하와를 자기 사랑하는 자기의 생명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를 보존시키고 살리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용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여러분은 창세기 3장에서 굉장히 무섭게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좀 부드럽게 성경을 읽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이 좀 부드럽게 성경을 읽는 편이 아니면 뭔가 무섭게 성경을 아마 그 자리를 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 쫓아냈다 이렇게 읽으면 무서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잠시 동안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싶어서 잠시 동안 떠나보내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떠나가야 돼. 너희를 쫓아내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내려가면 되니까? 예수님이 내려가면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자기가 내려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저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얘를 잠깐 띄워놓은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죽을 때까지만 기다려. 내가 죽으면 너희를 다시 이쪽으로 오게 할 거야. 에덴 동산에. 이해가 돼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예배 잠시 못 드리게 나와 분리가 되니까 잠시 못 드리죠.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 그쪽에 내려가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자, 이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해요. 이쪽으로 해서 뭐 하게 하려고? 예배 드리게 하려고. 그죠? 예배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라고요. 그게 메시아라고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 여자가 얘기하죠.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왔잖아. 이제 메시아가 왔잖아. 네가 생각하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야. 내가 왔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 드린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자를 아버지께서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했죠. 이건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 앞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사람이 장소를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껍질과 알맹이를 분리해서 그 알맹이를 전달하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 그 장소에 천국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있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천국이니까. 이해가 되겠죠?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 이야기, 여자를 그러니까 미워한 거 아닙니다. 아담도 여자를 안 미웠어요. 하나님도 하와를 안 미워했습니다. 미워했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자를 미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자는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에 품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기가 선악과를 먹어버려서 함께 죽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이 아담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하고 같이 있는 여자가 먹었는데 남자가 거기서 안 먹었었으면 됐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성경이 다 틀려버린다고. 성경이 다 똑같아야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딱 하나로 맞춰줘야지. 맞는 이야기가 돼야지. 그렇죠? 그러려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는 것이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앞에서부터 뒤에까지의 내용이 다 나를, 신부를 얻기 위해서 신랑이 자기의 몸을 희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위해서 선악과를 먹어주는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때 여자가 나왔어요. 그죠?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니까 여자가 나왔죠. 그죠? 여자를 미워했다면 창세기 4장에 아기를 임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쫓겨났는데 여자를 하나님이 미워했다면 여자가 임신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자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4장에 임신하도록 만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축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자가 낳는 아이는 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여자가 뱃속에서 아기를 낳으면 어떤 아기를 낳는 거예요? 여기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죠. 예,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어요. 둘을 낳는 얘기죠. 하나는 가인 낳고 하나는 아벨 낳았어. 그죠? 예, 그러면 가인을 낳았고 아벨을 낳았어요. 그러면은 누가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부터 이제 순서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아담을 만들고 아담이 범죄했어요. 자, 하와가 먼저 이제 먹었지만 아담이 같이 먹어서 같이 이제 범죄하게 됐어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두 번째 아담으로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첫째 아들이고요, 두 번째 오는 아담이 예수님 두 번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이 좋겠어요, 두 번째 아들이 좋겠어요? 예, 성경엔 두 번째 아들이 그래서 다 축복받는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 쉽다, 그죠? 쉬워요. 자, 첫째 아들은 무조건 나쁜 거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누구를 나타내니까? 아담을 쏙 빼닮어. 그러니까 첫 번째 흙으로 만든 아담을 쏙 빼닮아서 생활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가인인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으로 제사를 삼아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안 받는 거죠. 땅에 있는 건 저주를 받은 거니까. 그렇죠? 땅에 있는 흙으로 인간을 만들어 흙에 있는 인간이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흙으로 돌아가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올리려고 했다는 거지. 그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안 받는 거죠. 양은 이게 발이 말이에요. 발이 땅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뼈니까 살이 아니잖아. 살로 땅을 이렇게 대면 개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개나 고양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귀여우니까 그냥 키우는 거지, 냅두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렇죠? 발바닥이 땅에 댔잖아요. 발바닥이. 그죠? 뼈가 아니잖아. 이해가 돼요? 예, 그러면 뼈가 있으면 이 땅하고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분리가 됐으니까 땅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생각해요. 땅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이건 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농사가 아니라 위에 있는, 떨어져 있는 위에 있는 양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아벨은 봤죠, 하나님이. 땅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성령에 의하여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 흙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로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예, 성령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위에 있는 것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 말이야. 어린 양의 기름, 성령이죠. 어린 양의 피, 그 생명이죠. 예수님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누가 알았냐면 아벨이 알았던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고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겁니다. 그렇죠? 핍박을 당한 거예요. 그죠? 핍박당해, 죽임당해. 자,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린다고요. 그 인류가 사람들이 죽여버린다고요. 자기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진짜 아들이 내려왔는데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이 두 번째 아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성경이 일괄성 있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또 성경에 쌍둥이를 낳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이삭과 리브가에서 리브가가 뱃속에 쌍둥이를 낳죠. 근데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을 때 그 속에 누구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에서는 뭐가 있어요? 털이 좀 많았어요. 그죠? 야곱은요, 매끈매끈했다 그 말이에요. 그죠? 매끈매끈했다. 자, 털이 좀 많고 매끈매끈했다. 털이 좀 많다는 거는 조금 뭐 닮았다는 거예요? 뭐 닮았다는 거예요? 원숭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런 말 아니죠. 원숭이만 털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털이 좀 많다 그 말은, 사람도 좀 그런 사람도 있죠. 좀 털 좀 많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도 그 정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어지간히 많았으니까 많다 이렇게 하는 거죠. 털이 많았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게 누구의 야곱이 에서 옷 같은 거 막 입고 막 이렇게 막 가잖아요. 막 그리고 막 동물 이렇게 막 이런 거 털 같은 거 이렇게 막 묻혀서 막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털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거죠. 에서는 털이 좀 많고, 뭐라 그러면 짐승 같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태어난 처음 인간은 뭐처럼 됐어요? 선악과 먹고 뭐처럼 됐어요? 짐승처럼 됐죠. 그리고 주님은 야곱이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두 번째 아들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은 영적 축복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이 이삭의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쫓겨나죠. 쫓겨난다 이거 보냅니다. 막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너 죽으면 안 된다 해서 보내거든요. 고생 엄청나게 합니다. 거기 가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축복을 엄청 한꺼번에 받았거든요. 예? 축복을 형 말고 인터셉트 해가지고 축복을 한꺼번에 받았어. 한꺼번에 받았는데, 축복 받자마자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그냥 밀어, 빨리 도망가라 해가지고 도망가서 직사하게 고생하는데, 진짜 이 여자를 좋아했는데 딴 여자 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할 수 없이 애기 낳고, 그러다 이쪽 또 여자 또 달라가고 또 일하고 또 여종까지 해서 부인이 4명,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인 1명도 힘든데 4명인데 얼마나 힘들겠어. 4명 막 데리고 이제 또 애들 막 12명 해가지고 또 그 양하고 막 이거 자식들하고 쭉 데리고 막 오다가 너무 힘드니까, 뭐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말이에요. 애서 만나면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래서 축복해 주러 다 내려오잖아요. 천사이죠? 천사가 다 이제 뭐 같이 있었던 천사죠. 이제 같이 이제 야곱과 함께 있었던 그런 천사인데, 천사가 다 이제 씨름하자 그래. 씨름 한번 해보자고. 근데 씨름하면은 백전백승 누가 이길까? 야곱이 이기죠. 왜 이겨요? 또 이기도록 해주는 거지. 천사가 지겠어요? 아무러면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둘이 싸웠는데 틀림없이 천사가 이겨야 되는데 야곱이 이긴 거예요. 자, 둘이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씨름할 때 천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이거 하나, 이거 힘도 하나도 없는 걸 이게 흔들하다가 막 자기 못 놓겠다는 거예요. 축복 안 해주면 못 놓겠다는 거예요. 옛날 이삭한테 축복받고서 고생 이렇게 많이 하고 또 축복받는다 그래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정상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얘기하겠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이건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거라고. 진짜 야곱은 영적인 축복을 사모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인 축복 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한 번 후렸어요. 딱 천사가 계속 밀리다가요, 한 번 딱 때린 거거든요. 계속 밀리다가 그 한 방에 우리말로 아작났어. 그래가지고 이게 흔들흔들거리게, 이거 딱 붙잡고 천사가 또 한 번 해볼래 그러더니 흔들흔들거리게 여기 위골돼가지고 이쪽이, 그래서 흔들흔들거리게. 그러면 천사가 싸우고 싶겠어요? 그런 상태로? 그래도 붙잡고 축복 안 해주면 안 된다고 하면서 계속 머리 치밀고 막 이러니까 다리는 흔들흔들거리고 이게 부러져가지고요. 흔들흔들거리고. 그러니까 천사는 네가 이겼다 그러죠. 네가 이겼다고. 이긴 거예요, 그게? 이긴 거 아니에요. 이긴 거 아닌데 이겼다고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겼으면 하고 바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라는 축복을 이미 가지고 온 거예요. 거기에 이 야곱을 만났을 때 솔직히 씨름 안 했어도 주려고 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원래 해주려고 했어요. 그냥 야곱이 싸움 붙어서 그런 거지. 예? 괜히 싸움하자고 붙어가지고 막 다리 하나 부러져. 그 다음부터 지팡이 들고 다니면 흔들흔들. 이거 쩔럭쩔럭 하면서 다니면서 평생에 다니면서 나중에 요셉이 그 국무총리 돼가지고 바로한테 와서 뭐 소개시켜 주니까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리 쩔럭쩔럭 와가지고 말해요.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인생이 이 정도 살았는데 인생 참 고단하게 살았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참 힘들게 내가 살았다. 야, 만만치 않더라 인생이. 이게 인생 만만치 않은 것을 보여준 사람이 야곱이에요. 뭐 받고? 영적 축복 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사모한 사람이 이 땅에 고생 안 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 축복은 말씀의 족보에 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족보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이런 족보를 성경의 족보,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족보에 자기 이름이 거기에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잘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에서는 밀려난 것입니다. 자, 첫째 아들은 밀려나게 돼 있어요. 누가 받게 돼 있어? 다 둘째 아들이 받게 돼 있어요. 성경은 다 둘째 아들이 축복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아시죠? 돌아온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올 때 뭐 줬다고요? 아버지가 반지 껴주고요. 반지 껴주면 끝난 거예요. 반지 하나밖에 없어요. 반지는 유산을 나타내는 거예요. 옛날 시대는요, 고대는 유산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반지로 모든 집문서들이 모든 도장을 반지로 합니다. 그래서 반지로 딱 찍으면 그 집이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지를 딱 주는 거예요. 둘째 아들한테 준 거예요. 예, 첫째 아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야야야 뭐라고 하지 마. 나 내 거 네 거라고. 야, 그냥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왔잖아. 마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오신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 모습으로 이 탕자를 그렇게 본 거예요. 아버지는 두 번째 아들을.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은 무조건 축복이다. 무조건 축복이다. 이게 뭘 나타내는 거라고요? 말씀을 나타내는 거라고.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을 말씀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입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누가 나왔어요? 이삭. 그리고 이삭이 나오기 전에 사라가 하도 아기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약속으로 아기 준다고 했고 이행을 안 하시니까 누구를 갖다가 여자를 갖다가 아브라함한테 집어넣어서 아기 낳으라고 그랬어요. 하갈을 갖다 집어넣어서 아기 낳으라고 그랬죠.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죠.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라와 이삭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이 진짜 아들인 거예요. 이 원래 부인에게서 나온 아들 이삭인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축복 모르겠어요. 첫째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애굽의 여자로부터 낳은, 땅의 여자로부터 낳은 이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하늘의 여자로부터 나온,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이 아들 이삭, 이렇게 나오죠. 그게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4장은 이 두 아들을, 두 여자를 뭐라고 그래요? 두 언약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둘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두 언약을 설명하는 것이다. 두 언약은 성경 처음에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다?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설명해 주기 위한 아들 둘을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은 두 번째 아들을 핍박하게 돼 있다. 이렇게 된 거를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이게 서론이에요. 이 말이. 요즘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15, 16절에 대한 서론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두 언약인데 첫 번째 아들이 두 번째 아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다. 이게 성경 서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